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점점 좋아집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질 것을 믿으십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도 복을 받고 사업도 복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전을 찾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또 모든 문제 해결받기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당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두 악한 사단의 권세가 다 떠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선교하는 나라,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북한의 기업을 버리고 전쟁의 야욕을 버리고 평화로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정책을 결정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회부터 영유아의 축일회기까지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10년 안에 10배의 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 당회장 목사님 어디에 가시든지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의 전을 찾은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찾은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믿어지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귀한 예배 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근거하여 동방 박사들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순종. 동방 박사들의 순종. 아멘. 성탄절을 앞둔 주일입니다. 동방 박사의 이야기는 요즘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누어지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은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명인가요? 그들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동방 박사가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아닌 그야말로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릴 특권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신 은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따라 나설 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위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방은 어디였을까요? 헬라어로 동방은 아나톨레라고 하는데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이란쯤으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지요. 또 박사들은 헬라어로 보면 마고스라고 하는데 점성가, 꿈 해석가,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의 고향에서 이란쯤으로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유대 베들레헴까지 오는 동안 그들이 처음 이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들은 얼마의 오랜 기간, 지금 비행기가 있고 차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 그러한 시기인데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비용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나 들지, 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리를 떴을 때 그들은 지금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 낮에는 자고 밤에만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수고와 노력, 비용이 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이런 모든 수고, 비용, 그리고 노력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순종하며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처럼 모든 리스크를 무릅쓰고 주님께 순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를 그냥 지키고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요즘 세대는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요, 또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얻은 안정된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정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희생하신 그 희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순종의 결단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순종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때 그 결과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제 단기팀과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젊은 지체들,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보통 단기팀 사역을 하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 형제 자매들이 사실 직장을 휴가 내고 오는 형제 자매들도 있었지만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단기팀과 사역하다 보면 꼭 이제 직장을 내려놓고 오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 형제 자매들의 특징은 단기 선교에 와서 꼭 저를 그렇게 조릅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에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직장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면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직장 내려놓고 오라고 그랬나요?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계속 조릅니다. 근데 또 사정이 안타까우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해 주면 나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려놓고 수고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순종이 여러분의 순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 내 생각과 판단을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아마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지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서는 순간 동방의 박사들은 왕은 왕궁에서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헌데 왕궁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을 나섭니다.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라는 말씀이 있지요. 아마 그들이 별을 바라보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별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왕궁에서 나오자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얼마나 그 당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동하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께 다가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앞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이 계속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별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각이 뜨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늘의 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다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에 나오는 나만 장군이 어떻게 고침받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존귀한 자였는데 나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집에 전쟁 중에 사로잡혀온 소녀 하나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저 병이 분명히 치료받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부탁하여 사마리아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갑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북이스라엘 땅으로 갈 때 그런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선지자가 내가 가면 나와서 무슨 예식을 행하거나 또 무슨 기도를 해주거나 그렇게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다. 근데 나만 장군이 와도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수종들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럼 날 겁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대노합니다. 아니 저 다메섹 강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내가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야 되겠냐. 자기의 기대와 다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만 장군이 다메섹의 그 강에 가서 몸을 씻었다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을 때 그 살이, 나병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알려주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동방의 박사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왕은 왕궁에서 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궁을 찾았고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알립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부탁하죠. 가서 그 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속셈은 이제 어린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지요. 동방의 박사들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수한 이후에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수한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실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한번 실수한 그 실수가 그 사람에게 보약이 되어서 더 큰 성장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이 사울과 다윗이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일 때 큰 실수를 하게 되지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사울이 제사장만 드리는, 선지자만 드리는 그런 제사를 왕이 드렸습니다, 이런 그 포인트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그것을 내가 이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이 제사 드린 목적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제사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무엘을 사울에게 보내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 이 명령만 잘 따랐다면 그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많은 양과 소들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전쟁터를 방문했을 때 많은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지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우양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많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나오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죠. 여러분,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한번 실수로 간음을 했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입으로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한번 회개하면 절대로 그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 실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동방의 박사들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에서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결심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잘 따라와서 예수님께 경배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려면 어쩔 수 없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별이 어디 있나요?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보려면 그들은 그 이란이라는 곳을 학자들이 추측하는 그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내내 그들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했던 말레이시아는 참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하늘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돼지는 죽을 이제 매번 음식을 찾아서 꿀꿀꿀꿀 대면서 이제 계속 먹을 것을 찾아서 이제 주인이 먹이를 주면 그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굳어져 가지고 이게 목을 들 수가 없대요. 그래가 돼지가 하늘을 보는 때가 딱 한 번 있는데 죽어서 두 손 두 발 다 이렇게 하늘을 바라고 발랑 누워져 있을 때 그때 딱 한 번 하늘을 본다고 합니다. 별로 웃지를 않으시는데 평소에 우리가 하늘을 보는 습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습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몸도 생각도 이렇게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을 보고 어찌 보면 그들도 땅을 보며 살았던 사람일 수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그 별 보고 내가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들은 땅을 보고 살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늘을 보게 되고 계속해서 그 별을 따라서 하늘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오다 보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을 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늘을 보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방의 박사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어떤 수고와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실수한 것 거기서 끝내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려면 어쩔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방의 박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던 그곳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님의 손이 얹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들은 우리 몸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깨끗하게 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분리될지어다.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질환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불안, 걱정, 근심, 초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탈모가 치료될지어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이 떠나갈지어다. 극심한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뇌 속에 있는 모든 혈관들이 다 잘 뚫리게 도와주시고 고혈압, 당뇨가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이명과 이석이 다 치료되게 하시고 눈이 잘 보이게 하시고 안압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새 막힌 거 다 뚫리게 하여 주시고 녹내장, 횡내장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주질환과 중농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떠나갈지어다. 무릎 관절염이 치료될지어다. 가려움증, 피부병, 아토피가 떠나갈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악성 종양과 암이 녹아내릴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폐암이 떠나가라. 간암이 떠나가라. 혈액암이 떠나갈지어다. 방광암이 떠나갈지어다. 전립선암이 떠나갈지어다. 부인암, 유방암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위장장애를 치료해 주시고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해 주시고 뇌에 꽈리가 있는 거 다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 질병도 다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외국에 있는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학업과 직장에 큰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어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기 원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동방의 박사들처럼 순종하기로 작정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